보살님 이번 설날 성묘 그냥 절만 하고 오실 겁니까? 차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 허비하고 음식 장만하느라 돈 쓰고 가서는 형식적으로 절 3번 하고 내려오면 끝입니까? 그렇게 다녀오시면 올해도 돈은 그대로입니다. 성묘는 조상님 뵈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보살님과 자식들 돈줄을 열러 가는 날입니다. 이번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잘하면 집안이 불처럼 일어나고 잘못하면 가진 것까지 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적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설날 되면 그냥 관례니까 남들 다 가니까 어른들이 뭐라 하니까 산소에 갑니다. 음식은 마트에서 대충 사고 상은 얼른 차리고 절 3번 하고 내려옵니다. 다 했으니 됐다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묘 다녀온 뒤로 괜히 몸이 무겁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사업은 될 듯 말 듯 막히고 자식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왜 그럴까요? 정성은 들였는데 왜 복은 안 내려올까요? 사실 많은 보살님들이 조상님께 복을 받으러 가는 법을 모르고 다녀오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핵심을 놓친 겁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설날 성묘는 그냥 다녀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 집안 1년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로 바꿔야 합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조상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에 물을 잘 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주느냐? 바로 상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께 알려드릴 것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설 성묘 상차림의 핵심 3가지입니다. 조상님의 지갑을 여는 황금 열쇠, 꽉 막힌 돈줄을 흐르게 하는 생명의 물, 자손의 출세와 번영을 계약하는 삼색의 약속,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금기, 성묘 후 반드시 해야 할 마무리 의식, 산소 도착 즉시 30초 안에 해야 할 산신 인사. 이 순서를 모르면 아무리 비싼 한우를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화점 과일을 사가도 효과 없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상 덕을 본다. 조상 묘가 좋으면 집안이 산다.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음택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양택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음택은 조상이 잠들어 계신 묘입니다. 풍수에서 음택은 뿌리이고 양택은 줄기와 열매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시들고 뿌리가 마르면 열매가 떨어집니다. 보살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는 집안은 대부분 뿌리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집 인테리어는 바꾸지만 눈에 안 보이는 조상 기운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재물은 물입니다. 물이 흘러야 돈이 돕니다. 물이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그렇다면 그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산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 조상님의 묘는 하나의 기운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댐과 같습니다. 댐이 단단하면 물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댐이 약해지면 물이 새거나 터집니다. 성묘는 그 댐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운을 다시 순환시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그냥 절만 하고 내려옵니다. 기운을 깨우는 절차 없이 형식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상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상징은 기운을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노란색은 토 중심 재물, 흐르는 액체는 수 순환,
씨앗은 목, 번식과 성장. 우리가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이 5가지 오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살님, 상징을 알고 올리는 것과 모르고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면 그냥 음식입니다. 알고 올리면 그 순간 기도가 되고 계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조상묘는 집안 운의 뿌리다. 둘째,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기운이다. 셋째, 음식은 상징을 통해 그 기운을 깨운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실천은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살님, 풍수는 비싼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징을 정확히 알고 정성을 실으면 기운이 움직입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쇠를 녹여 황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설날 성묘가 보살님 집안을 태워버릴지 아니면 황금을 만들지,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보살님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묘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집안 운의 뿌리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둘째,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기운입니다.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셋째, 음식은 그냥 먹거리가 아닙니다. 오행의 상징을 통해 기운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이 안 붙는 겁니다. 보살님,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핸드폰이라도 열어두십시오. 지금부터 나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황태포 하나가 황금이 되고 식혜 한 그릇이 돈줄을 뚫고 과일 3개가 자손의 출세로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성과 원리를 더하면 복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가 그 원리입니다. 보살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의 순환입니다. 기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선은 보이지만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끊기면 집안이 암흑이 됩니다.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돈은 통장에 찍히지만 그 돈을 움직이는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운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상징을 통해 기를 깨운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오행 중 토입니다. 토는 중심이고 안정이고 재물을 저장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황금색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액체는 수입니다. 수는 유통이고 이동이고 확장입니다. 그래서 물은 돈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씨앗은 목입니다. 목은 성장이고 번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씨가 많은 과일은 자손 번영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상징 체계입니다. 보살님, 사람의 마음도 상징에 반응합니다. 국기를 보면 애국심이 올라오고 결혼 반지를 보면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징은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행동을 바꿉니다. 풍수는 결국 환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 운의 방향을 바꾸는 학문입니다.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은 형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징을 통해 감사와 계리를 표현합니다. 그 순간 보살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드느냐? 결단을 만듭니다. 절제를 만듭니다. 책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돈은 결단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보살님, 성묘는 단순히 복을 달라고 비는 날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책임지겠다.
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 선언이 상징과 만나면 그 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은 위로 치솟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기운이 준비된 집안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하고 기운이 막힌 집안은 과열되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토의 중심을 깨우는 열쇠이고 식혜는 수의 흐름을 여는 도구이며 삼색 과일은 목의 번성을 계약하는 증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토수목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불의 해 기운이 더해지면 위로 솟는 힘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설 성묘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집안 운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보살님.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성묘는 산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산소에 가서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준비가 80%입니다. 출발 전에 이미 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첫째, 황금 열쇠 황태포 준비법. 마트에 가시면 황태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얇은 것, 두툼한 것, 머리 자른 것, 꼬리 자른 것. 보살님, 반드시 머리와 꼬리가 붙은 통황태를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머리는 우두머리, 꼬리는 추진력과 마무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잘리면 관운이 약해지고 꼬리가 잘리면 일이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리고 색을 보십시오.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회색빛이 강하거나 얼룩진 것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모양 문제가 아닙니다. 상징의 선명도가 기운의 선명도입니다. 구입하셨다면 그냥 비닐봉지에 넣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와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십시오. 흰색은 순수함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소원을 4글자 정도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가정평안, 사업번창, 비청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 순간 보살님의 마음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마음은 기운을 집중시킵니다. 둘째, 돈줄을 여는 식혜 준비법. 식혜는 가능하면 직접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시중 제품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밥알이 살아있는 식혜여야 합니다. 맑은 물만 있는 것은 피하십시오. 밥알은 자손, 수와 재산 덩어리를 상징합니다. 밥알이 둥둥 떠 있어야 번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둘째, 담아갈 그릇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병째로 올리지 마십시오.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 하나 챙기십시오. 그릇은 재물을 담는 터전입니다. 터전이 좋아야 돈이 당깁니다. 셋째, 출발 전에 식혜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밥알이 잘 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이 상징적으로 막힌 것을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셋째, 삼색 과일 준비법. 과일은 비싼 것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대추, 밤감, 혹은 붉은색, 흰색, 노란색의 조화. 보살님, 반드시 씨가 있는 과일을 고르십시오. 씨는 미래이고 자손이고 희망입니다. 씨 없는 과일은 편하지만 상징이 약합니다. 과일을 고르실 때는 상처가 깊은 것, 물러진 것 피하십시오. 겉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의 겉과 속이 모두 단단하길 바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수량은 홀수 1, 3, 5로 맞추십시오. 홀수는 성장의 수입니다.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묘 가기 전날 밤 가능하면 큰 다툼을 피하십시오. 화가 난 상태로 산에 올라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묘소에 전달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상징도 힘을 잃습니다. 성묘 전날은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상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기운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바로 절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십시오. 산의 주인은 조상님이 아니라 산신입니다. 묘소 오른쪽 뒤편을 향해 술 한 잔 따르십시오. 산신님, 오늘 우리 조상님 찾아왔습니다. 무사히 다녀가게 해 주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순서가 보호막입니다. 이제 황태포를 올립니다.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동쪽은 해가 뜨는 자리입니다. 자손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술을 올릴 때 황태 위에 살짝 적셔 주십시오. 마른 황태가 부풀듯 막힌 재물도 불어나게 하소서. 속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식혜입니다. 사기 그릇에 따라 술잔 옆에 둡니다. 절을 마친 뒤 묘소 우측 재물 자리인 백호방에 3번에 나눠 뿌리십시오. 첫 번째, 묵은 빅 풀어 주소서. 두 번째, 막힌 계약 열어 주소서. 세 번째, 3대 재물 내려 주소서. 흙이 젖어드는 모습이 돈줄이 열리는 상징입니다. 이제 과일입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노란 과일은 중앙. 윗부분을 살짝 깎아 향이 올라오게 하십시오. 수량은 홀수, 3 또는 5. 마지막 절을 올리며 반드시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안을 책임지겠습니다. 복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성묘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남은 음식 다시 싸서 집으로 가져오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산소는 음의 기운이 강한 자리입니다. 조상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떠도는 탁한 기운도 있습니다. 음식은 이미 조상님이 기운을 드신 뒤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걸 집으로 가져오면 집안에 죽은 기운을 들이는 겁니다. 괜히 다투고 괜히 몸이 처지고 이유 없이 일이 꼬이는 이유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복은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산소 앞에서 조금씩 나눠 드십시오. 그 안에서 먹는 것은 복이 됩니다. 다 못 먹으면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조금씩 떼어 나무 밑이나 풀숲에 두고 고술에 3번 하십시오. 베푸는 순간 공덕이 됩니다. 욕심내어 가져오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빈 그릇만 들고 내려오십시오. 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당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씨 없는 과일, 복숭아. 산소에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씨는 미래입니다. 씨가 없으면 상징이 약합니다. 복숭아는 원래 잡기를 쫓는 과일입니다. 조상 모시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기운은 엇갈립니다. 이번 설날 욕심은 내려놓고 예만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액막이입니다. 보살님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첫째, 황태포는 황금 열쇠입니다. 머리는 동쪽으로. 둘째, 식혜는 돈줄을 여는 물입니다. 묘소 우측에 3번 나눠 붓습니다. 셋째, 삼색 과일은 자손 번영의 약속입니다. 홀수로 속살이 보이게. 넷째,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비워야 복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도착하면 먼저 산신께 인사하십시오. 순서가 곧 보호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정성을 원리에 맞게 실어주는 전통의 지혜입니다. 이번 설날 형식적으로 다녀오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 마음으로 올라가십시오. 조상님은
책임지는 자손에게 힘을 보태십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십시오. 이번 설날 3대 가난 끊어냅니다. 적는 순간 결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살님 운을 깨우는 작은 행동입니다. 구독하시면 재물운 공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한마디, 집안 운을 떨어뜨리는 금기 언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빈손으로 내려오십시오.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빛 재물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